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사모하는 주린 영혼들이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주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한이 없으신 주님, 예배로 모여 주님을 높임이 우리의 목적이며 기쁨임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즐거이 들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며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더욱 감사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은 알 수도 없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희망과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우리 각 사람 안에 부으소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시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간구하옵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중에 그리하옵시고 이 예배가 마친 후에도 영원까지 그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어지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계절입니다. 어떤 소식을 듣자 하니 코로나 바이러스 덕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생산 활동이 중단되면서 생태계는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런 보고들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견뎌낼 수 있을지 참으로 고민되는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잘 사셨기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음 한 주 잘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복음서입니다. 가장 익숙하고 혹은 친숙하기도 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또 다른 특징을 들자면 예수님의 설교가 가장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설교들이 또는 많은 성경 공부들이, 우리가 또 혹시 기억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는 너무나들 잘 아시는 설교인데요. 거기 등장하는 팔복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의 평지 설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복, 사화는 좀 갸우뚱합니다.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하는 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익숙하게 여겼던 그런 본문들이 많이 등장하는 곳이 마태복음입니다. 이번 주에 1장부터 8장까지 읽으셨을 텐데 아마 그러면 산상수훈도 다 읽으셨을 겁니다. 어떠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참 온전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이 아마도 지금까지 대대로 아낌을 받는 그런 이유는 아마도 복음과 윤리의 문제 또는 신앙과 도덕의 문제를 가장 신중하게 또한 본격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주 진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이 마태의 주장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경고는 매우 강력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파송의 말씀, 흔히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해 보시면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은 특징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엄령은 각 복음서마다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비교를 해보시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등장한 대위임령은 이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관심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기 이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명백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반면에 마태복음의 관심사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제자 삼고 세례해주고 가르치고 그대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것. 단순히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것.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관심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명제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약간씩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약간씩의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는 설교에 상당히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다섯 개의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가 끝날 때마다 마태는 아주 쉽게 친절하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설교가 마쳤음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7장 28절에 산상수훈이 마쳤을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또는 11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13장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마지막 설교인 26장에 가시면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설교가 다 끝났다는 말이죠. 근데 이 모든 설교들에서 만약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설교하시는 테마를 꼽으라면 온전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염두에 둔 것은 섞여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합성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다양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회의 모습. 더 나아가서 개인별로도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선포하신 삶의 방식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마다 경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5가지 설교가 참으로 놀랍게도 끝날 때마다 경고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분명히 심판이 있고
나를 그저 아는 척하는, 예수님을 그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장 31절 말씀 이후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13장 49절에 가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18장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25장 46절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모든 설교의 마지막은 경고로 끝이 납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설교를 마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 잘 못합니다. 사랑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근데 우리 이거는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매우 무서운 설교였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이 무서운 내용을 온전히 다 전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속에 두고 계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매우 무서운 설교자이셨습니다. 매우 선명하고 매우 분명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우리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드러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순종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시는 본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본을 따르고 가르치고 지키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묘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려고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온전하라. 거룩하라.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비교하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세리가 등장하고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착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 사랑하고 자기를 원수시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라. 너희 사랑이 온전해야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급진적으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다. 온전히 하십시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똑같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면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우린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질서대로 그렇게 교회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온전히 사십시다. 그 삶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사랑으로 이겨내는, 순종으로 이겨내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함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흘려버리지 말고 온전히 마음에 새겨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온전하신 순종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정말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출입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난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